네, 우리가 지금 5, 6 메시지를 듣습니다. 지난 주간에 지지난 주간이죠. 지지난 주간에 지난 주간입니까? 우리가 영적인 힘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아셔야 되겠죠. 영적 힘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답을 딱 내리셔야 됩니다. 오늘 두 번째로 하늘의 지혜. 이거는 우리가 땅의 지혜하고 조금 이렇게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하늘의 지혜를 여러분이 꼭 가져야 된다 하는 그 내용입니다.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현장에 딱 가서 우리 복음 전해보면요, 아마 이럴 거예요. 우리 한 사람의 신앙인이 이렇게 복음을 듣고 우리가 신앙인으로 성장하기까지 약간 이렇게 단계가 좀 있습니다. 물론 꼭 그런 건 아닌데 우리가 대충 이야기해보자면 단계는요,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처음에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할 때는 그냥 뭘 알고 하는 게 아니고 갈급함 때문에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갈급하기 때문에 누가 이렇게 뭡니까 뭐 음료수를 주면 이 음료수가 안에 뭡니까 뭐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이게 뭐 그런 거 안 가리거든요. 목이 마르고 갈급하니까 누가 이렇게 음료를 주면 막 그냥 불컥 마시는 겁니다. 그 처음에 갈급한 사람에게 주는 이게 안에 보니까 뭐 안에 뭐가 들었고 이게 내 몸에 좋은지 그런 거 따진 사람 별로 없거든요. 우리 보통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할 때 그냥 갈급하게 영접을 갈급해서 하는 겁니다. 갈급. 그래서 오늘 저도 이렇게 뭡니까 우리 신앙 때문에 이렇게 그 문답을 할 때 보면 대다수가 이렇게 예수님을 믿습니까? 그럼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거 확실히 믿습니까? 그분이 누구십니까? 이렇게 말하면 저는 이렇게 모범 답안을 잘 알고 믿습니다. 누구십니까? 그리스도입니다. 저 이런 거 안 좋아해요. 왜냐하면 저는 이분이 모범 답안을 보고 말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 싫어해요. 저. 차라리 그런 분보다는 목사님 제가 잘 안 믿기는데요. 근데 정말 저도 믿고 싶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오히려 이런 말씀을 더 듣기를 원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항상 우리 옛날에 어릴 때 애들한테 뭐 얘들아 예수님 어디 계시노? 예수님이 이 안에 계십니다. 얘들이 답이 뭐냐니까 요게 답이요. 그리고 저는 생각할 때 예수님이 여기도 계시지만은 이게 틀렸습니까? 예수님이 저 하늘에 예수님이 천장 계시잖아요. 틀리지 않았거든요. 왜냐하면 정말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을 믿기보다는 이게 모범 답안이니까 말하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요, 이 복음 전할 때 제게는 답이 없습니다. 제게는 그 정답이 없어요. 내가 들어보면 이 사람은 보니까 안 믿는다 하는데 이 사람 믿는구나, 믿기를 원하는구나 라고 내가 느낌 들으면요, 그 정답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이렇게 처음에 신앙생활 할 때는 갈급하니까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지만 이게 뭐 사실은 뭐 100% 내가 믿는다도 아니고 뭐 영접했지만 이게 예수님 내 안에 들어오셨는지 긴가민가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죠. 이거는 우리가 보통 사람이 그래, 저도 포함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영접을 내가 하고 난 다음에 내가 구원의 비밀을 깨닫는 거예요. 우리 소위 말하는 복음이라는 것을 듣고 내가 이미 영접은 했지만 지나 보니까 예수를 믿어야 되는 이유가 이거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까? 안 그래요? 맞잖아요. 물론 어떤 사람이 갈급하다 보니까 메시지를 듣고 처음부터 제대로 알고 하면 좋지만 우리 보통 사람들은 먼저 내가 갈급하니까 일단은요 받아가지고 마셔보고 자꾸 마시다 보니까 나중에는 그러면 이제 이 안에 성분이 뭐가 들었지? 보니까 이때까지 내가 보니까 설탕 덩어리를 먹고 있었네 이렇게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내가 이거를 마셔야 되는 이유가 있구나 라는 거를 조금씩 좀 깨달아 가잖아요. 저는 그렇고 제가 그거 알았거든요. 어릴 때 교회를 다녔는데 이거 몰랐거든요. 그런데 내가 어느 날 보니까요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이래서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되는구나. 그런데 처음에는 그게 뭐냐니까 주로 우리 집에 또는 내 개인에 있는 여러 가지 안 좋은 거 아니십니까? 주로 내가 예수를 안 믿고 우리가 예수 밖에 살다 보니까 이렇게 영적인 저주와 재앙 가운데 살았구나. 이게 어느 날 눈에 보인 거죠.
정말 저는 보이더라고요. 내가 정말로 깨달은 거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나중에 영접한 이후에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우리 집안이 예수를 안 믿고 나니까 이런 여러 가지 저주사항이 나에게 흘러왔는데 나는 그것도 모르고 맨날 뭡니까 그 안에서 열심히 산다고 애를 쓰고 살았으니까 얼마나 그게 원통하고 얼마나 미련합니까? 저도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살았거든요. 저는 그래 살았는데도 되는 일이 하나도 없던 이유가 뭐냐니까 전부 다요 이게 영적인 저주란 걸 모르고 살았단 말입니다. 그거를 먼저 알고 예수 믿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안 그래요? 그걸 모르고 살았으니까 그게 종교생활 아닙니까? 그러니까 종교생활은 뭡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 듯 한데 철저히 망하는 거예요. 계속 영적 문제, 근본 문제 해결 안 되는 겁니다. 계속. 저 같은 경우는요, 이게 이제 이유를 알았는데 이유가 뭐냐니까 뭐랄까요? 우리가 약간 어떤 뭐랄까요? 예수를 믿는 이런 당위성 있지 않습니까? 당위성. 이 어떤 이 당위성을 말하겠습니까? 예수를 안 믿어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저주를 받구나. 그거를 깨달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제 같은 경우에는 또 내가 눈이 열렸습니다. 뭐냐니까 이제는 내가 예수를 안 믿어서 내가 당하는 그 저주 말고 그거를 한 단계 뛰어넘어 가지고요. 예수를 믿고 나니까 내가 받은 축복이 엄청나구나 이걸 느꼈어요. 저는 이거를 당위성이라고 이거는 절대성입니다. 저한테. 쉽게 말하면 뭡니까? 이게 뭐죠? 예수를 안 믿으니까 우리 집과 내가 이렇게 저주받았고 이렇게 뭡니까? 재앙 가운데 살았구나는 걸 내가 진짜 뼈저리게 느끼를 말한다면 나중에는 뭡니까? 그걸 한 단계 더 넘어가지고요. 예수를 믿고 나니까 나와 우리 후대가 얼마나 복을 받은지 그걸 내가 깨달았어요. 이때는 내가 예수를 안 믿은 게 너무 한이 됐는데 이때는 뭐냐니까 항상 감사가 됐어요. 제 신앙 고백하는 겁니다. 제가요 이까지만 와도 얼마나 복입니까? 안 그래요? 그래 제가요 이것보다 더 넘어가 봤어요. 내 신앙의 여정이 어떻게 되느냐? 어느 날 보니까요 내가 아니고 내 주위 사람들 보니까요 옛날에 나처럼 아무것도 모르고 교회 다니는 사람은 천인 거죠. 아이고 서글퍼라. 서글픈 인생이 내 주위에 꽉 있어요. 그런데 저마다 그 안에서 지 잘났다고 살고 어떤 사람은 열심히 교회 다니고 아무것도 몰라요. 아무것도. 내가 어느 날요 단순히 뭡니까? 내가 복받은 정도가 아니고 그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뭡니까? 다른 사람에게 이 사실을 전가하기를 원하는데 이 사실을 깨달았어요. 우리 흔히 말하는 전도 아닙니까? 전도. 이게 저의 신앙이 되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처음에 내가 갈급했는데 아무것도 몰랐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성장시켜가지고 처음에는 내가 뭡니까? 내가 예수 안 믿고 살았던 그 옛날이 한이 되고 했던데 그게 아니고 이제는요 한이 안 됩니다. 내가 예수 믿고 받은 축복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제 옛날에 별로 한도 안 돼요. 별로 한 안 됩니다. 내가 뭡니까? 갈급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내가 갈급했기 때문에 어느 날 뭡니까? 복음 딱 깨닫게 하시니까 내가 그 복음을 진짜 받아들였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내가 늘 말씀드린 저는요. 근데 제게 문제 없었으면 지금 좀 아마 내가 봐도 좋은 장로님 됐을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교회 가면요 이렇게 폼 내고 주로 이런 사람 됐을 겁니다. 제가. 근데 하나님이 나를요 완전히 막 뭐랄까요 막 바닥에다가 짓눌러가지고 완전히 박살내버리고 하나님이 이래가지고 갈급하게 만들어가지고 내가요 지금 여기까지 오게 돼. 그때 그래서 우리가 더 성장해가지고 내가요 어느 날 다른 사람이 내 마음속에 돌아왔어요. 내처럼 사는 사람들 보니까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전도를 하려고 막 애를 씁니다. 애를 쓰는데 그런데 이제 저도 사실은 이까지는 잘 안 가는데 그래도 여기서 끝내는 게 아니고요. 뭔지 아십니까? 전도조차도 하나님이 그죠? 나를 준비하셨다는 사실이 보여졌어요. 내가 열심히 전도하는 게 아니고 말입니다. 하나님이 지금요 내가 이렇게 전도하는데
처음부터 하나님이 딱 계획을 세우시고 나를 이까지 하나님이 딱 인도했다는 사실을요, 그게 보여줬어요. 우리 흔히 말하는 하나님 절대계 기본. 그래서 저는요, 전도를 해도 내가 하려고 안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려고 할 때마다 다 개판쳐요. 정말입니다. 저는 내가 보니까요, 나는 내가 전도하는 것보다 우리 성도가 전도하는 게 훨씬 잘해요. 그래 참 여러분 이 비밀을 아시기 바랍니다. 정말 저는 캠프라는 말이 뭐냐? 우리 캠프는요, 내가 전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그 전도 속으로는 진짜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믿음 가지고 들어가는 겁니다. 잘 보세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요, 이렇게 보면 우리가 단기간에 우리가 조급하다 보니까 뭔가 성부를 내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가 자꾸 실수하는 게 있다니까요. 여러분 개인이나 가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거 잘 보라니까요. 한 사람이, 제가 늘 말하고, 한 명이 순교자가 한 명이 딱 나와버리면, 그죠? 그 사람이 내가 우리 가문을 진짜 바꾸기 위해서 내가 목숨 건다 하는 사람 한 명만 딱 나와버리면요, 하나님은 그 사람 기도를 어떤 식으로든 다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다 이루십니다. 대신에 시간 많이 걸립니다.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한 100년 좀 걸립니다. 또 여러분 100년 하니까 또 100이라는 숫자 말고 많이 걸린다 이 말입니다.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여기 많이 걸립니다. 알겠습니까? 그 왜 그런가 하니까 우리 체제를 만들고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우리 가문 살리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내가 하나님을 100% 의지하지는 안 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래 내가 뭡니까 주인 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우리 강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 가문 내가 살릴 테니까 너부터 전도자 되라 이거거든요. 제가 그거 깨닫는데 시간 많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저의 경우에는 어땠냐? 저는 처음에는 제가 신앙생활하는 아주 상당한 기간이 이거였고요. 근데 제가 이까지는요, 단숨에 깨달았습니다. 참 은혜죠, 그죠? 하나님이 어느 날 말씀 듣는데 이 네 가지가 단숨에 깨달았어요, 단숨에. 저는 참 복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단계를 우리가 이렇게 알아간다는 그게 하늘의 지혜입니다. 뭔 말 알겠습니까? 만약에 내가 하늘의 지혜가 내가 안 주어졌다 이러면 나는 맨날 아직도 지금요 교회 다니고 있었을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 맨날 하나님 왜 안 주십니까? 왜 안 주십니까? 내가 기도를 적게 합니까? 왜 그러십니까? 내가 방언을 못해 그렇습니까? 맨날 이랬을 거죠. 저 기도하는 거 진짜 싫어하거든요, 제가. 그게 아니고요. 저는 교회 가서 시루고 이런 거 싫어합니다. 너무 싫습니다. 정말입니다. 그런 거 싫고요. 옛날 방언하러 갔는데 방언 이거 진짜 싫은데 나는 다른 사람이 내 방언하는 내 모습 보면서 다 욕할 것 같더라고요. 전부 다. 왜 내가 방언하는 사람하고 저 미친 사람들 하면 욕 다 했거든요. 그래 나도 갈급하니까 방언은 해야 되겠는데 이 방언하면 사람들이 내보고 저 미친 인간 다 욕할 것 같더라고요. 제가. 하나님 이 방언 안 하고 응답받는 방법 좀 없습니까? 내가 이랬다니까요. 그래. 그런데 하나님이 어느 날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 하나님이요, 말씀 하나에 바로 여기까지 와보세요. 단박에. 여러분은 방언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방언하기 싫어가 하나님 방언이가 하기 싫습니다. 나 이런 거 말고 좀 정성적으로 내가 좀 응답하고 싶어 이랬다니까 하나님. 근데 말씀을 하나님. 정말입니다. 지금은 방언도 방언 못합니다. 하고 싶지도 않고요. 예언 같은 거 못합니다. 저는 미래를 몰라요. 제가 미래 아는 거는요, 단순히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미래 있잖아요. 그죠? 몇 가지 안 했습니까? 앞으로 나는 전도자 될 것이고,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할 것이고, 그런 정도밖에 몰라요. 그런데 그것만 해도 충분해요, 나는요, 나중에 전도자로 살다가 죽을 때 하나님 자녀로 죽을 거고, 죽으면요, 천국 갈 거고, 그거 끝납니다. 그리고 천국 가고 나면요, 우리 후대들이 내 유산을 물려받아가지고, 나중에 우리 목사님이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이래 할 거고요. 그건 다 압니다, 나. 그거 외에는 모릅니다. 근데 그것만 해도 충분해요, 난 더 이상 알기 싫어요. 알겠습니까? 알고 싶지도 않아요. 내게는요, 그게 나의 모든 것입니다. 그러면 됐지 않습니까? 너 신앙 안 좋습니까? 내가 뭘 알아가지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성경에 정상적으로 다 나와 있는 거라니까, 이게.
안 그렇습니까? 근데 그게 나의 신앙이 됐기 때문에 나는 미래를 다 아는 겁니다. 안 그래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맞잖아요? 그 누가 그러더라고, 누가. 어떤 사람이. 영화에 보니까 누가 그래요. 어떤 사람이 이제 어떤 갈 길을 몰라가지고 막 이렇게 고민하는 겁니다. 고민하는데 그 어떤 선생님한테 와서 이렇게 상담을 한 거예요. 선생님, 내가 앞으로 내 미래를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이러니까요. 선생님이 교과서를 딱 주면서 뭐라느냐. 네 미래 모르는데 요 교과서 따라가라. 그러면 네 미래 그대로 다 알 거다. 이래 말해요. 근데 그 말을 듣는데 그 진짜 저거 진짜 지혜로운 말이다 싶더라고. 선생님이 어떻게 자기 미래를 압니까? 근데 네가 만약에 교과서를 따라가면 이 교과서대로 살면 너는 네 미래가 이 교과서대로 될 거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저는요, 여러분의 미래 모릅니다. 저 미래도 모르는데, 그런데 내가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따라가면요, 우리 미래는요, 성령님이 다 책임져요. 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뭐 하늘의 지혜 하니까 뭐 IQ가 뭐 150대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거는 차원이 틀린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이거는 꼭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영적 부분에 우리가 영적 지식이라 하잖아요. 우리 뭐라고 합니까? 이스라엘 백들 내 백성이 왜 망한다 했습니까?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잖아요. 이게 중요한 말입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죠? 내 백성이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그죠? 계속 문제를 당하면서도 왜 하나님이 이렇게 문제를 주는 줄 계속 몰라요. 외적들이 침입해가지고 계속 뭡니까? 자기들을 포로로 만들고 노예로 만들고 하는데도 그렇게 당하면서도 뭡니까? 왜 당하는지를 모르니까 점점 망하는 겁니다. 문제 생기면요 자꾸 우상숭배를 해요. 얼마나 사람들이 우매합니까? 그리고 사람들이 뭐냐니까요. 이걸 몰라서 우리가 영적 상태라는 거예요. 그걸 몰라요. 제가 늘 말하지만 여러분 이거는 말로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오늘 어느 순간에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있습니다. 근데 영적 상태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지금 영적 상태가 내가 망할 상태면 그 여러분은 대부분 망합니다. 그거 거짓말이 안 돼요. 영적 상태 자체가 나기 때문에. 뭔 말 알겠습니까? 지금 내 안에 어떤 상태가 되어 있는 그거는 속일 수가 없어요. 무슨 말 알겠습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때 내가 지금 영적 상태가 지금요 이렇게 불신앙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불신앙은 뭡니까? 반드시 열매를 맺어요. 자, 그런데 그럼 이 상태가 왜 만들어졌는가? 이야기 안 합니까? 이 영적 상태는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오늘 자고 일하니까 갑자기 만들어졌냐? 아닙니다. 그렇지 않다니까요. 이게요 어제, 그제, 1년 전, 10년 전, 100년 전에 뭡니까? 내 인생에 흘러오는 흐름이 있다니까요. 이게 오늘날에 오늘 뭡니까? 오늘 이 시간에 내 상태를 맞는 거예요. 그게. 그 우리가 영적 상태가 중요하고 그다음에 영적 흐름이 중요하고 그리고 그 오기까지의 모든 배경에는 뭐가 있으면 영적 배경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 아버지가, 우리 할아버지가, 우리 조상들이 워낙 복음과 멀리 살다 보니까 나에게 만들어 놓은 게 뭡니까? 그 전부 다 완전히 내가 저주받을 배경만 딱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여러분 이유가 그런 겁니다. 이유가 우리가 조상들을 탓하자는 게 아니에요. 우리 조상들을 욕하자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고 내가 지금 왜 이렇게 됐는가를 모르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나도 계속 뭡니까? 이 흐름대로 우리 후대에게 똑같은 일하고 살 거 아닙니까? 안 그래요? 그거를 아셔야 되죠. 다른 거 없습니다. 우리 한국에 우리 옛날에 우리 조상들이 진짜 복음 모르고 살다 보니까 그죠? 그분들로 안 그런 마음 없었겠지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 후대들에게 이런 상태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바보처럼 막 여러분이 조상을 원망해야 됩니까? 그게 아니고요. 우리가 조상으로서 우리 후대를 보면 우리 당대에 뭘 해야 되겠습니까? 그걸 다른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의미에서 내가 신앙 일종의 이제 우리 집에 저는 신앙의 일대라고 생각합니다. 언약적인 신앙을 가진 어떻게 하나님이 저를 아브라함처럼 불렀어요. 잘났다는 말이 아니고 저는 그런 어떤 내가 사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어느 순간에 결단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생명 바치겠습니다. 저는 뭐 다른 거는 모르겠는데 솔직히 내가 지나가는 아저씨는 모르겠고요. 나는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생각하니까 나는 생명 바칠 수 있겠더라고요. 왜? 내게는 우리 아버지, 부모님, 우리 부모님 얼마나 소중합니까? 안 그래요? 내가 자식으로서 내가 가장 세상에 제일 내가 아끼는 우리 부모님이신데 안 그래요? 내가 그분들 위해서 진짜 내가 눈물로 기도하고 생명 걸을 수 있죠. 내가 죽는 게 아니라 내가 마음 중심은 틀림없거든요. 그래서 내가 원망하거나 그런 거 안 했습니다. 안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문을 살리라고 나를 먼저 부르셨는데, 근데 내 영적 상태가 이 모양이다 보니까 그냥은 안 되니까 하나님이 나를 완전히 뭡니까? 바닥까지 짓누려 가지고 진짜 하나님은 은혜를 사모하도록 만들어 가지고 그제서야 하나님이 내게 말씀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이끌어 오신 거예요. 더 뭐가 필요합니까? 내가 그거 깨닫고 그때부터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지금 내 기도를 듣겠습니까? 안 듣겠습니까? 예? 예, 근데 죄송하지만 내가 하나님입니다. 내가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약에 우리 종원이가 있습니다. 종원이가 이 집을 다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종원이를 보내세요. 이 집에 종원이를 예비하셨단 말입니다. 근데 종원이가 의리해가지고 이걸 몰라. 하나님 얼마나 한이 되겠습니까? 맞지? 종원아 맞지? 어느 날 그런데 종원이가요, 하나님 은혜로 이걸 깨달았어. 하나님 기뻐하겠습니까? 기뻐하겠죠? 자, 그러면 내가 물어볼게요. 그럼 종원이가 저거부터 진짜 이걸 알고 중심으로 기도하면 내가 듣겠어요, 안 듣겠어요? 듣죠, 당연히. 그게 기도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실감나게 말하려고 지금 생쇼를 하거든요, 내가. 제발 좀 알아들으십시오. 우리는 그거 모르고요, 맨날 어디 가가지고요, 막 주여 이런다니까요. 그거 아닙니다. 그거 신앙 아닙니다. 제발 좀 여러분이요, 그거 아니고요. 뭔 알겠죠? 나를 부르신 하나님이 무슨 계획을 가지고 나를 부르겠습니까? 하나님은요, 내가 그 깨닫기를 진짜 원하시는 거예요. 그죠? 근데 내가 깨닫고 나서 하나님 진짜 중심을 모아가 내가 기도하니까, 그럼 하나님은요, 지금 내 기도를요, 전심을 가지고 하나님 내 기도를 듣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된 거 아닙니까? 그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이걸 모르고 있단 말입니다. 얼마나 이게 우매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떠난 상태란 거 이걸 모르고, 하나님 떠난 상태에서 열심히 내가 막 뭔가 하겠다고요. 그랬으니까 참 바보였죠. 근데 이게 어느 날 과거부터 만들어진 이 저주와 멸망이라는 이 흐름이,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저주는 가만히 놔두면 실패를 가져옵니다. 그죠? 사람이 하면 실패하는 것은 좋은데, 여러분 우리가 실패를 하면 실패를 통해서 다시 우리가 회복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이 흐름을요, 제대로 돌리지 못하면 계속 실패하고 그 실패가 멸망을 낳고 그 다음에 뭡니까? 계속 이게 후대들에게 전달됩니다. 억울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내가요, 어떤 어려움을 한번 당했는데 내가 진짜 죽을 고생을 했는데, 그렇다면요, 내가 진짜 죽을 고생을 했는데, 그렇다면요, 우리 후대는 내가 죽을 고생한 만큼 우리 후대는요, 내가 물려주지 말아야 되죠. 맞지 않습니까? 그래요? 근데 영적으로 볼 때 그런 거란 말입니다. 우리 아까 그 문답할 때 우리 박 장로님 이야기 하더라고요. 박 장로님이 우리 박 장로님 그 특유의 그 스피릿 정신이 있잖아요. 완전 우리 영적 군인 정신 딱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박 장로님이 이제 평상시 마음에 걸리가 있는가 봐. 뭐냐니까 이런 이야기 하셨어요. 이야기해도 되죠? 네. 뭐냐니까, 아까 우리 부모님, 애를 키우는 우리 부모님들에게 그 이야기 하신 거예요. 애들이 나중에 자라면, 이제 고등학교 들어가면, 애들 과외도 시켜야 되고, 돈도 필요하고, 그죠? 그 다음에 뭡니까? 애들이 나중에 더 크면요, 이제 주일날 교회 예배도 못 드리고, 애들 학교에 또 해야 되고, 등등 이런 도전들이 안 나옵니까? 그런데 그때마다 애들 문제가 아니고 부모님들이 다른 건 몰라도 확 기준을 딱 가지고, 좋다, 나 우리 애 고모 뭐해도 상관없다, 이 정도로 결기를 가지고 나와야 되지 않느냐라는 이야기를 장로님이 했어요. 맞죠? 예. 맞습니다. 뭔 말 알겠습니까?
저는요, 우리 부모님의 어떤 마음 상태와 결정에 따라서요, 우리 후대는 무조건 만들어집니다. 그게 이제 그게 안타까웠는가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참 아주 저는 이제 메시지를 이렇게 메신저니까 메시지를 했고, 우리 박장로님은 보니까 현장에서 일어났던 그런 평상시 느꼈던 그런 것들을 이제 이야기하는데, 참 저 은혜 되더라고 내가. 이거 여러분 중요합니다. 꼭 뭐 우리 잘 살아야 됩니까? 돈 많아야 됩니까? 우리가 꼭 공부 잘해야 돼요? 잘해야 됩니까? 잘하면 좋겠죠. 잘해가지고 나중에 먹으면,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나는 솔직히요, 이번에 대통령을 보면서, 난 우리 아들은 대통령 안 시키고 싶습니다. 무슨 말 하겠습니까? 우리 뜻대로 안 되고요. 우리가 모르는 세계가 많습니다. 나도 이번에 개인적으로 대통령이 탄핵되기를 진짜 원치 않았어요, 저는. 저는 우리나라가 앞으로 이런 식으로 가면요, 나중에 큰 문제 옵니다. 나 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보면서 내가 참 안타까워요. 너무 불쌍합니다. 저 사람이 지금 그 자리까지 올라오기까지 얼마나 노력하고, 그 사람은요, 자녀도 없잖아요. 개 한 마리 키우잖아요. 근데 어떤 상황에 딱 보면요, 완전히 세상에서 공격받는데, 지금은 나가보면요, 아무나 윤석열입니다. 참, 나는 정말 불쌍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그런 걸 보면서 저는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하되, 우리가 알 수 없는 세상이 훨씬 많다는 거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뭐 최선 다해서 우리 애들 공부도 시키고 하지만, 그러나 우리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그 믿음만은 절대 우리는 양보 못 한다.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저를 보고, 목사님 참 고리타분하다. 예, 고리타분합니다. 고리타분 합시다. 세상 사람들은 다 그거 원해도 아닙니다. 나는 내부터 결기를 내가 부리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흐름을 후대에게 물려줄 수도 없는 거 아닙니까? 안 그래요? 내가 겪어보고도 우리가 뭐 대충 할 수가 없잖아요. 이게 뭡니까? 지옥이라는 배경, 이거. 이 흑암나라의 배경이 그동안 우리를 그렇게 괴롭혔는데 그걸 모르고 살았으니까. 이게 우리 성도들의, 이걸 모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망하는데도, 망하면 망할수록 점점 더 어떻게 세상을 그렇게 의지하고 그렇게 사는지 자꾸 우상숭배합니다. 여러분이 구약성경 읽어보세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는 게 뭐냐?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 끝까지 하나님을 안 믿어요. 야, 대단하다. 그만큼 통해서만 믿지, 대충 믿지. 그래도 안 믿어요. 그래서 이야기를 합니까? 이 영적 지식이 없으면, 하늘의 지혜가 없으면 어떤 결과가 생깁니까? 뭐 뻔한 거 아닙니까? 맨날 세상에서 미혹당합니다. 아까 말했죠. 이 육신을 가지고 사단은 속인다 안 합니까? 속인다니까요. 광명의 천사를 안 합니까? 그리고 우리는요, 맨날 맨날 패배합니다. 죽는다 이러면 막 벌벌 떨어요, 막. 우는 사자처럼요, 흑암 권세가 이 죽음을 무기로 삼아가 공격합니다.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언약을 다 잃어버리고 맨날 불신앙 가지고 살아요. 세상 문화가 이게 불신 문화거든요. 이게 불신 문화. 그래서 마귀는 언약을 빼앗아가는 강도입니다. 강도. 마귀는 딱 진짜 중요한 것만. 옛날에 저희 집에 도둑이 하나 들어왔거든요. 도둑이 들어왔는데요, 그때 이제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 우리 유진이가 태어나기 바로 직전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합니까? 그때 우리 큰 녀석이 태어날 때 병원에 갔는데, 병원에서 갑자기 입원을 안 시켜주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니까 보증금이 없다고. 그래서 희한하더라고요. 아기가 태어나가지고 우리 이제 큰 녀석이 좀 일찍 태어났거든요. 그래서 이제 큰 병원에 갔는데, 갔는데 입원을 안 시켜줘, 입원을. 왜? 보증금 없다고. 그날이 주일날이에요, 주일날. 주일날 우리 예배 시간에 교회 갔다가 거기서 우리 집사람 양수 터져가 아기를 그날 막 이렇게 급히 낳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날 이제 그 시간이 아마 그 주일날 밤 한 10시 반? 뭐 이렇게 좀 됐는데 병원을 가는데,
이걸 입원을 안 시거든.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막 너무 답답해가지고, 그때가 무슨 뭐 폰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여기저기 막 전화를 했는데, 마침 저희 아버지 친구분한테 그때요, 지금 기억으로 200만 원짜리인가 수표가 하나 있어, 수표가. 그래서 아버지가 이제 아버지 친구분한테, 그래 수표가 하나 있는데 이거라도 되겠나 해가지고 막 쫓아가가지고 그거 받아와가지고 그거를요 병원에다가 걸어놓고 입원을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입원을 했는데, 그래서 제가 그게 막 그러면 너무 한이 돼가지고, 아 진짜 대한민국 진짜 정말 이민 가고야 말지 말이야. 애가 저거 병원에 갔는데 세상에, 그것도 영남대학교 대학병원에서 안 받아주는 거요. 나 영남대학 출신인데, 에이씨. 네, 그래가지고 그랬는데, 그래서 우리 유진이 놓기 전에는요, 그게 한이 돼가지고 항상 집에 50만 원을요, 내가 항상 돈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갑자기 내가 병원에 갈 수 있어가지고 했는데, 우리 유진이 이제 태어나기 바로 며칠 전에 병원 갔다 왔는데요, 갑자기 집에 오니까요, 도둑님이 들어오셨어요. 이래가지고 싹 다 털어간 게 아니고 싹 다 뒤집어요. 심지어 내 몸에 양복의 주머니를 이렇게 이렇게 내놔는 거 있죠. 다 봤어요. 다 봤는데 뭘 가져가느냐? 50만 원 그거 딱 가져가요. 다 털었는데 가져갔어요. 그래 이 바보. 우리 집 사람이 그때요, 폐물을 뭡니까? 그 냉장고에다가 이렇게 뭡니까? 그 닭고기 냉동했는 거 가지고 같이 넣어가지고 냉동실에 넣다, 그죠? 그거는 이 바보가 한 개도 안 가져가는 거야. 야, 이 바보야. 그랬는데 뭐냐? 이 사단은요, 뭐하느냐? 다 뒤집니다. 심지어 내가 한복이 하나 있었는데 그때, 내가 그래도 그때 대학 강의를 했기 때문에 이제 대학 교수님이면 이렇게 어디 뭐 가면 한복도 좀 입는다고 내가 한복 하나 했거든요. 한복을 뭡니까? 안에 호주머니 안겹을 다 빼놨어요. 이렇게 다 빼고. 그랬는데 돈은 50만 원 달라고 하는 거지. 마귀가 그럽니다. 마귀는요, 뭐 하느냐? 다 뒤지가지고 뭐 하느냐? 은행만 딱 분석합니다. 현금, 마귀 좋아하는 거 현금, 폐물, 그 다음에 시계, 뭐 이런 것만 다 가져가요. 무슨 말 하겠습니까? 다른 거 안 가져갑니다. 이게 열매입니다. 우리 실컷 뭡니까? 맨날 속고, 맨날 얻어터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 언약만 싹 빼돌리는 겁니다. 이래가지고 교회 다니는데 맨날 주여, 주여 이럽니다. 십장 뭡니까? 10장이 13절이죠. 우리가 로마서 10장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자, 아까 제가 얘기했던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인데 이렇게 나옵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해요. 그죠? 여러분이 갈급한 마음으로 주님의 은혜를 주여 부르면, 그러면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주의 이름이 뭔지도 잘 모르고 의미도 모르고 불러도 구원받아요. 그런데 이제 사실 잘 알고 보면요, 그런 그들이 믿지 않은 일을 여러분, 믿음이 없이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부릅니까? 그죠? 그 말은 원래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불러야 되는데, 일단 우리는요, 갈급하니까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은 겁니다. 일단 티켓부터 받은 거예요. 뭘 모르고. 그런데 하나님은요, 영접한 나에게 뭘 주시느냐? 믿음을 주세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부르게 됐나? 이 말이죠. 이 말은 희한한 말입니다. 믿음이 없는데 우리가 주님을 부르는데 그게 은혜 아닙니까? 내가 주님을 모르고 여러분 주님 이름을 부르는데 주님은 그거 보시고 여러분 구원 주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 거기서 끝내지 않고 내가 영접했는데 그 다음에 나에게 주님이, 주의 이름이 뭔지, 그리스도의 이름이 뭔지를 깨닫게 하신 거예요. 감사하죠? 우리가 지금 하늘의 지혜가 나에게 와진다는 말입니다. 그게. 그죠? 그 다음에 뭡니까? 내가 지혜를 가지고 보니까, 그죠? 내가 믿긴 믿었는데, 듣지도 못하고 내가 어떻게 믿냐? 알고 보니까 어느 날 나에게 믿음을 전개해준 사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내게요, 전해준 사람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 사람이 내게 축복의 사람입니다. 이걸 내가 깨닫게 된 거야. 우리가 처음에는 몰랐는데, 그죠? 자, 그 다음에 또 나중에 알고 보니까 어느 날 뭡니까? 우리가 듣기는 들었는데 그 사실을 전파해 준 사람이 없으면 내가 어떻게 듣겠습니까?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보니까 처음에 또 알고 보니까 뭡니까? 그 사람이 내게 와서 복음을 전했지만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을 내게 보내신 거예요. 우리가 이걸 깨닫는 거.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이제 이걸 거꾸로 말하면 이렇습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려고 어떤 사람을 나에게 보내신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 사람이 나에게 뭡니까? 복음을 전한 거예요. 처음에는 그 사람 말을 듣고도 내 마음문이 안 열렸는데 어느 날 뭡니까? 그 사람의 말을 듣고 내가요, 내 마음속에 믿음이 생긴 거예요. 맞죠? 그리고 내가 그 믿음이 생기고 내가 믿음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니까 그때 주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신 거예요. 구원되는 은혜를 주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하늘의 지혜입니다. 참 이게 그래서 뭐라 합니까?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이 발이여. 여러분 우리가 전도자 아닙니까? 좋은 소식 바로 복음이죠. 복음 전하는 전도자 아닙니까?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는 현장이 이게 이렇게 복된 곳이에요. 복된 곳. 여러분 이 교회가 참 복된 곳입니다. 그죠? 나에게 여러분이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이 교회를 나를 위해 준비하시고 나에게 이 교회를 하나님이 주셨구나. 오늘 처음에는 내가 몰랐는데 이 교회 강단의 말씀을 들으면서 어느 날 내 마음이 열리고 하나님 계획도 깨닫게 되어지고, 그죠? 알고 보니까 어느 날 내가 이렇게 복음 모르고 이렇게 인생을 살았구나. 처절한 한도 생기고 나중에 뭡니까? 내가 듣다 보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복음의 축복이 뭔가를 깨달았구나. 너무 감사하구나.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는 내가 모르고 영접했는데 저는요 영접 많이 했거든요. 처음에는 내가 뭣도 모르고 했지만 나중에 이걸 깨닫고 보니까 주님 내 속에 들어오시면 저는요 이게 축복을 알고 계속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지금도 영접합니다. 그런데 이 축복이 참 큽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이 하늘의 지혜가 여러분 회복되시기를 꼭 바랍니다. 이게 참 중요한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바울이 오늘 본문에 뭐라 합니까? 바울이 하는 그 고백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거기에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뭐라고 말하죠?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고 16절에 보니까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하면서 자기가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을 말해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첫 번째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이건 하나님 계획을 알게 해달라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서 뭡니까? 너희 마음의 눈을 밟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어떤 소망을 가지고 우리를 불렀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해달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요, 여러분 가문 살릴 중요한 파수꾼으로 부르신 거예요. 우리는 자꾸 내 능력 보고 자꾸 여러분이 불신앙하지 마십시오. 그거 하지 마시고 나를 부르신 하나님 계획을 딱 붙으세요. 그러면 돼요. 그러면서 또 뭐 이야기하죠? 어떤 기도를 하는가 하니까요,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축복의 그 풍성함이 어떤가를 진짜 내가 알게 해요. 하나님은 내게 성령으로 오셨고 나를 인도하시고 내게 역사하시고 내가 현장에 갈 때마다 뭡니까? 천사를 동원하시고, 그죠? 현장에 내가 믿음 고백하면 흑암이 무너지고, 맞죠? 그리고 뭡니까? 나에게는 하늘 시민권이기 때문에요, 내 배경에는 뭡니까? 내 배경에 천국이라는 배경이 내게 있고 그런 겁니다. 여러분이요 어디 가면요 천국 배경이 따라가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 뭡니까? 나는 앞으로 우리 가문 살리고 내 주위 현장 살리고 우리 교회 살리고, 그죠? 내 많은 사람을 후대 살리를 앞으로 나는 전도자로 살 것이다. 틀림없습니다. 이 축복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자, 그러면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려고 나를 부르셨는데 그럼 하나님은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할 수 있으신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전도 때문에 나를 불렀는데 내가 열심히 해서 내 힘으로 전도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요 내게 전도의 증거를 다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있는 능력이 얼마나 큰가를 알게 하기를 내가 구한다. 이렇게 기도했어요. 저도 여러분에게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진짜 하늘의 계획 속으로 깊이 들어가도록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모든 여러분들 낙심하지 마시고요, 어떤 문제 와도 여러분이 흔들리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제 하나님 자녀요, 하나님 뜻 가운데 살 전도자임을 알고 우리가 의리에도 매이지 않고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속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렇게 믿음 가지고 살다가 어느 날 주님이 부르실 때에 우리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우리가 천국으로 가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가 천국 간 이후에도 우리 후대에게 남길 영원한 유산을 남기고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우리가 천국에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의 종들을 축복하시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종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을 우리 후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